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게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찬양도 이제 너는 꽃이야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저희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꽃이세요 한번 해보세요. 꽃이세요. 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따라주질 않고 표정이 이렇게 꽃이세요 이렇게 어색하게.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비긴 어게인 벌써 5개월째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 한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8개월짜리 설교가 될 수도 있고 9개월짜리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설교예요, 하나의 설교.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에고의 의미로 10번 넘게 나눴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가 이 비긴 어게인이 원래는 하나의 설교의 흐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올해 대주제 핵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올해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걸 경험하는 우리 다들임이 되자. 제가 이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우리의 상상력의 최대치 그 이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 일이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새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알아봤냐? 새 일, 이것은 하다시라고 배웠어요. 하다시. 그리고 이 하다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의 행동이 있었는데 말씀에서 보면 딱 하나입니다. 네, 아까 보면은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힘내라고 배웠습니다. 힘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런 모양이 돼요. 힘내, 보라, 내가 하다시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할 때에 이제 흐름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게 있었어요. 이건 구약시대 말씀인데 신약에 오면서 바라보긴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begin again. 근데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라볼 때 이것들이 막 얽히고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다시, 세일이라는 영역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쭉 알아본 에고에이미,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를 10번 넘게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과는 하나였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다시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끝났죠. 그럼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 힘내, 바라보다의 영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수 안에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다시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만큼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하다시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다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고 담백하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한 절 뒤에 있는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자신을 낮춘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기를 낮춘다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들 겸손이라는 덕목이랑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겸손.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어린아이와 같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는 겸손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내가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 받는 걸로 만족하겠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낮춤과 겸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애초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뭐 낮아지든가 말든가 겸손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그 개념은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애초에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 대접받는 건 딱 한 부류밖에 없었어요. 성인 남성. 성인 남성만 제대로 된 인간 취급받았습니다. 여인들, 아이들은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하찮게 본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으면 비행기에서 뭐 이코노미든 퍼스트 클래스든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성인 남성만 거기 앉을 수 있어요. 여성과 아이들은 화물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물칸으로. 재산이에요, 재산. 그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는 미개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애초에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내가 겸손해야겠다, 내가 더 낮아져야겠다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해도 뭐 좀 가진 게 있어야 겸손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가진 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를 보면서 겸손해야 된다, 자기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어린아이의 자기 낮춤, 자기 겸손은 이겁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겸손은 높았다 낮아지는 것이라면 어린아이의 겸손은 낮은 나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면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하는 게 어린아이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굳이 어떻게든 좀 포장하고 어떻게든 나도 어린아이지만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막 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맞아요 해버리는 것, 그게 겸손이고 그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다시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절대 우습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별 볼 일이 없다 그래도 일단 사람들 앞에서는 눈에 힘 빡 주고 건드리면 국물도 없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살아간다는 거,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러면 완전히 내가 깔아 뭉개질까 봐 더 으름장 놓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은 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그래도 1년에 한 3-4번 정도는 영화관을 갔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벌써 10년 정도 됐대요. 그게 1편이 나온 지가. 마동석이라는 그 인물이 범죄도시에서 이제 막 뭐 거의 절대적인 인물이잖아요. 주먹 한 방에 막 다 나가 떨어지고 막. 그걸 보는데, 영화를 보는데 남자의 야성이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피가 막 끓어올라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게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영화만 보고 딱 나온 건데 남자들 눈빛이 다 비슷해요. 다 어깨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자기가 마동석인 것처럼. 오늘 영화 보고 나오는데 나랑 어깨 부딪히는 사람은 이빨 한두 개는 사라질 각오해라. 거의 그 눈빛으로 딱 옆에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딱 지켜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오죠. 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화장실 가서 거울 보는 순간 현실이 딱 자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냥 영화 보면 와, 마동석 멋있다 이러고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자극을 받아요. 나도 우습게 보이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감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갈 때 막 이런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까 나도 어깨 부딪혔을 때 넘어지면은 안 되겠다. 부풀리고 사는 겁니다. 약해도 약하지 않은 듯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는 그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신앙은 반대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를 부풀리기 시작할 때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풀리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오늘 본문 전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배틀이 붙습니다. 누가 더 대단한 제자냐? 누가 더 크냐? 그 순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져 버려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잘 따랐죠. 잘 따르다가 내 군대가 어느 정도 되나 보자 하는 순간에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국민들이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아니 뭐 솔직히 이제 제자들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으면서 누가 더 잘했네 할 법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비교해볼 만하잖아요. 누가 열심히 했다, 나도 이거 좀 할 때 애썼지,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했다 하는 순간에 성경은 제자들을 굉장히 우매하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게 순종 열심히 해가지고 막 쫓겨 다닐 때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어가지고 어쨌든 야금야금 하나님의 은혜로 컸잖아요. 컸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죄다 라고 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그럴 때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시작이 좋았죠. 나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제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망해갈 때 그 나라의 영적인 최후의 보루였어요. 다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끌어올렸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부터 넘어져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넌 뭐해?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했다, 요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그동안 쌓았던 것이 그냥 젠가처럼 싹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그나마 요만큼 했던 거,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나열할 때 하나님이 오,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야, 넌 은혜 받아야겠네.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다쉬는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린 은혜,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건데, 할 수 있던 것인 건데,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할 때는 은혜는 그런 거품 다 걷어내고 그냥 내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것, 내가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순간,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담백하게 내가 할 수 있던 게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하다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수로버니게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딸이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짓궂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결론,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20 바로 이겁니다. 요겁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오리라. 오, 나왔어요. 네. 자,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예,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개한테는 떡 안 줘.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난 개한테는 떡 안 줘. 이거 진짜 잔인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나라 말에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미운 놈까지만이라도 됐으면 떡이라도 받을 텐데 이건 미운 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개예요, 개. 그리고 당시의 개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펫독이 아니에요. 스트레이독입니다.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막 쓰레기통 막 뒤져가지고 막 먹다가, 막 풀 뜯어 먹다가, 똥 먹다가, 똥 먹으니까 똥개예요, 여러분. 그런 개를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개, 저희처럼 막 개 애견 미용실 가가지고 막 이게 막 빗질 해주고 막 거기 막 앙앙 이런 소리 내고 막 그런 강아지가 아니고 막 털과 턴끼리 막 엉겨 붙어가지고 막 침 막 여기 엉겨 붙어 있고 음식 썩은 냄새 나고, 그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들개예요. 이거는 어린 아이보다도 훨씬 하찮고 불결하게 이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어디 가서 무시받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제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이 집에 갑니다. 집에 갔을 때 침상에 누워있는 딸이 고쳐진 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침상이에요. 침상.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이제 클리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귀족들이 사용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귀족들이 사용하는 침대. 옛날에는 그냥 막 천 같은 거 이렇게 막 묶어놓고 그냥 거기 이렇게 걸터서 자는 거예요. 팽팽하게 해놓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과학과 같은 어떤 가구대예요. 이거는 누우면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침대, 좋은 침대.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경제 사정이 좋았다 나빴다,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안 찾아가기만 하면 어디서 만화님 소리 듣고 사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그냥 시뻘개져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가자 해가지고 또 하인들 데리고 싹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게 뭐라고 하는 건 줄 아세요? 맞아요. 저는 개예요.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인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 앞에서 개만도 못한 존재가 맞습니다. 해버린 거죠. 아니 주님, 솔직히 저 그래도 가진 것 좀 있거든요. 개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제가 나름 그래도 주 앞에 결단하고 나온 건데, 다른 사람들 다 안 나오고 예수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님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고 나온 건데, 결단하고 나온 건데 저보고 개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주 앞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자존심, 교만 이런 것들이 모두 내려놓아지고 그저 낮은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자신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예수님 앞에서는 갖고 있는 그깟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철저히 죄에 찌들어서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는 털끝만큼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여인은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낮아짐이 이 여인의 딸이 낳게 되는 하나님의 새 일, 하다시를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가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인생에 크게 인생에 이제 120년이거든요. 120년인데 크게 3번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세한 스토리는 너무 기니까 핵심만 말하면요, 모세는 40살까지 나는 그래도 뭔가 있다, I am something 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모세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닐까? 왜? 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족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면 나를 통해서겠구만. 왜? I am something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핵심은 그 다음이죠.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정반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길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누구시죠?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목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너가 해야 돼. 그래서 너가 해야 돼. 모세야,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때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너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또 40년은 I'm everything. 이거는 조금 어법상으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하시는 건지는 알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아이게요? 너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어. 넌 부모도 없이 못 살잖아. 너 전쟁도 못 나가는 나이야. 너 아무것도 못 하잖아. 도망치는 존재잖아. 너 하면 아무것도 못 할걸? 그럴 때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네,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조금 하찮은 존재라고 언급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든 안 하찮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무익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한 주간에도 제가 여전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딴 사람들 봉사하는데 제가 이 봉사도 했고요, 저 봉사도 했고요. 그러면 쟤보단 은혜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는 거 생각해서라도 은혜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딱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인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지도 않아요.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저런 죄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쟤들보단 좀 더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제 기도가 응답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 배신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미 나의 영이 바리새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비난하십니다. 그 기도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내 영혼에 정확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새 일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제 사탕 가게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사탕이 먹고 싶은지 계속 이렇게 사탕을 힐끔힐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 아저씨가
좀 귀여우니까 너 사탕 먹고 싶어? 그랬더니 되게 부끄럽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너 원하는 만큼 한 주먹 가져가, 아저씨가 줄게. 그랬더니 애가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그럼 아저씨가 줄까? 그랬더니 애가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한 줌 쥐어서 줬대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물었대요. 너 이렇게 사탕을 좋아하면서 왜 자꾸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저씨 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영악합니까? 좀 여러분 반응 보니까 갑자기 약간 식은땀이 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이가 아무리 손을 찢고 아무리 손을 크게 벌리려고 해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이가 집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손은 요만해요. 근데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일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손으로 그 일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그 삶이 하다시요,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의 삶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치열하고 냉혹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눈에 힘을 빡 주고 어깨를 한껏 부풀리고 살아갑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내 작은 손으로 어떻게든 찍어서 조금이라도 더 쥐어보려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 때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밤잠 줄여가면서 노력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적어도 제 손에 이만큼의 결과는 쥐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깨에 힘 잔뜩 주고 하나님, I am something입니다. 근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요?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이악 물고 손 찢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은 요거라니까요. 딱 여러분의 주먹 크기만큼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런 나의 부푼 풍성과 같은 자의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그 짜잘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한없이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조금 더 많이 찢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손을 찢을 때 견딜 수 있는 힘, 그거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쥐려고 하고 있던 이 손의 힘을 풀고 내 손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내 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조차 감지덕지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무력한 자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척했어요. 센 척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당신의 십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My everything, My everything,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내 삶에 들어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무거운 영적인 허세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품으시는 그 크신 주님을 고요히, 잠잠히, 겸손함 가운데 힘내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찬양하실 때에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